13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앞에 보이시는 친들과 함께라는 책을 참조해서 준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여서요.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받들어 읽었던 시 139편은 다윗의 노래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는다면 그 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노래시로 만드실 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셨을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를 지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 139편에서 하나님의 여러 속성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시가 보면 볼수록 놀라운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딱 66권이 딱 정해져 있고요. 또 신학교가 있어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1번, 2번, 3번 이렇게 배울 수 없었던 시기, 즉 오롯하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그가 노래로 지어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단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나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고 싶다 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요. 또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시가 더 놀라워지곤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 시대에, 즉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신들은 사실 하나님처럼 전지성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 하면 신은 당연히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야 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의 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신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였습니다. 다윗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예수 시대에 있었던 그 신화의 내용을 보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신들이 서로를 속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이 다른 신의 생각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 시절의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 동일하게 신들이 서로 속이고 유인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한계를 신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내면에 있는 생각과 심지어 감정까지도, 다윗은 내가 혀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도 이런 신을 상상조차 못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저희가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를 샅샅이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환히 알고 계신 분이시죠.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심지어 여러분 가족은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루 일과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하는지,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또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내 사정은 몰라 하는 그 사정까지도, 심지어 내가 말로 꺼내놓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던 그 나쁜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제 무의식의 세계도 알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감정을 스스로 잘 몰라서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죠. 또 그 표현이 너무 세기 때문에 스스로 내 감정을 이렇게 억압해서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때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절하기 위해서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사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아멘. 고대 근동 신간에 따르면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과 스월 신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하늘에 있는 신과 땅에 있는 염라대왕과 옥황상제가 다른 것과 똑같은 의미이죠. 그리고 신이 다르다는 것은 하늘을 지배하는 법칙도 다르고 또 땅을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신들은 특정 장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염라대왕처럼 지하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즉 하늘과 스월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황상제가 아무리 하늘의 신이지만 지하세계를 가려면 염라대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신과 스월의 신이 상대방의 영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늘과 지하세계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스월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모든 곳에 신들이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동력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사막을 다스리는 신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 끝은 바다, 지중해였습니다. 바다의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각각 통치한다고, 그 어떤 절대적인 신도 사막의 신이 바다까지도 다스릴 수 없다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신은 없다고 믿었던 그런 시절에 다윗이 저 바다 동력에 있는 동력과 바다 끝 서쪽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은 단순히 그냥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너무 고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주변이 하나님을 늘 비난하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늘과 스월이 공간적으로는 수직적 영역이라면 동력과 바다끝은 수평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낮과 밤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신간에 따르면 당연하지만 낮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신은 밤에 잠을 자야 하거나 아니면 밤에 출현하려면 밤을 주관하는 신과 싸워야지만이 밤에 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영역 모두 주관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윗의 하나님은 밤에 무기력하게 잠을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또 낮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하세계에서 싸움을 해야 할 필요도 없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또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죠. 다윗의 고백처럼 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몰래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착한 척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또 이거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좋을 너무나 부끄러운 내 삶의 영역, 그래서 나도 검게 칠해놓은 그 영역, 그런 영역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밤을 낮처럼 바꾸신 듯이 들춰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완고한 심령도 찾아가셔서 내가 너랑 같이 있어 하고 회개시키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그런 의미는 남들은 모르는 내 수고, 또 남몰래 내가 베푼 선행 가운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골방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은 고독 가운데서도 또 더 이상 내 인생에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비참해하는 그 바닥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따르면 사람의 탄생 전에 여러 명의 신들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창조의 신이 있는데요. 아문인데 그 아문은 착상, 처음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제 세포로 만들어지는 착상의 영역을 주관했고요. 토기장이신 쿠눔은 형체를 생성했고요. 다산의 여신 하토르는 생기를 주입하는 영역을 관리했고요. 끝으로 해산할 때는 또 탄생의 여러 신들이 힘을 합쳐서 해산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아카드 신화, 바벨론 신화도 마찬가지로 인간 창조를 여러 신들의 합작품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 장기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질을 짜 맞추시고 조립하시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의 존재를 만들었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 어떻게 한 신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다른 신,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도움 없이 그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는 그분의 유일하신 또 독보적인 지혜와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아름다움과 지혜는 창조세계 전면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목적 없이 그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신들이 순서에 의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하나하나 내 뼈들이 맞춰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예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들을 물품 취급해서 야, 너 값어치를 더 올려, 너 급여를 더 받고 연봉을 받으려면 너 커리어 쌓아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팔리게 하려고 치장하라고 많이 요구합니다. 또 대학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서 나는 그냥 잉여 물품 같아,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은 아무 목적 없이 내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뼈를 하나하나 빚으시고 맞추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운명의 주관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몇몇 책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의 운명을 기록한 석판들이 있었고요. 생명의 길이를 기록한 석판도 있었고 선행과 악행을 기록한 석판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판에 소유했던 신이 인간의 운명과 명줄도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을 창조한 신과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명줄을 주관하는 신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명줄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방치시켜놓은, 내가 창조 다 했으니까 이제 너 알아서 살아 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이제 내 역할은 다 했으니까 다른 신에게 찾아가봐, 다른 신에게 맡기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잉태 때부터 착상 때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모두 관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내 미래인 것 같아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원수가 나를 곧 삼키려고 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운명과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토록 이런 독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위협할 때도 전쟁의 신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가족이 죽었을 때도 지하의 신에게 애걸하지 않았습니다. 또 음식과 물이 필요할 때도 풍요의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독보적인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 이 너무나 놀랍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저 책에서만 배우는, 그냥 조직신학에서만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하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저 책에서만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시를 짓고 간증을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또 찾아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또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께 찾아갈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신 이후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